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래요? 옆에 분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꽃이 늘 강당꽃이 예쁘지만 오늘 참 예쁩니다. 이런 꽃,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어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리라는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 이 베리라는 친구와 함께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운영했던 상점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링컨과 베리는 어느 날 상점 문 앞에 기대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베리는 링컨에게 야,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링컨은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한숨을 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우리의 사업이 망해도 내가 항상 원한 그 한 권의 책, 블랙스턴이 쓴 영국 법률 해설집, 이 책 한 권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마 모든 재산을 팔아도 이 책을 사기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참 유명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상점 문 앞에 한 이상하게 생긴 마차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섭니다. 그리고 마차를 모는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가족들이 지금 함께 섭으로 가는 중인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통이 하나 있는데 이 통을 50센트에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마차 안을 보니까 가날프고 불쌍한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통을 링컨이 꼭 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전 재산 50센트는 좋게 넘을 만한 그 돈을 주고 그 통을 샀습니다. 그런데 친구 베리는 막 뭐라 합니다. 왜 돈도 없는 주제에 그 통을 사냐고. 그리고 전역이 됐습니다. 링컨은 그 구입한 통을 상점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통안을 보게 됐습니다. 통안을 보게 되니까 낮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넣어서 만져보니까 딱딱한 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것을 손에 잡은 것을 링컨은 충격받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가 손에 잡혔을까요? 바로 그렇게 원하고 평생 동안 원하던 블랙스턴이 쓴 영국 법률 해설집이었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링컨은 책을 두고 하늘을 우러보며 말합니다. 나는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적을 나에게 베푸시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링컨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후에 이 책을 읽고요, 법률 해설집을 읽고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조직과 체계와 법률을 바꾸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링컨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국어사전에는 기적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사업장에도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건강, 우리 장로님 하나님 기적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을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 하나님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진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일으키신 일입니다. 자, 22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뭘 합니까, 여러분? 제자를 재촉합니다. 다른 데로 보냅니다, 건너편으로. 왜냐하면 아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술이나 떠나서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는 때로는 엄청난 바람과 이 파도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바다에 계신 분들은, 저도 눈을 지어봤거든요. 어릴 때 눈을 지어봤는데 와, 이 맞바람이 불면 제가 형하고 같이 노를 지어봤는데 안 나갑니다. 맞바람이 불면 아무리 노를 쳐도 큰 바람 하나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노를 쳐도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고생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5절을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며,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자, 우리 계산해 볼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온 시간이 저녁입니다. 그럼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3시. 아마도 이 대여섯 시간 동안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를 짓고 뭐 어떻게 하고 물을 퍼내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절 힘조차 없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깜깜한 밤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아마 흰 옷을 입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도 처음에 유력인가 하고 무수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할까요? 항상 몸심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항상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올인하는 거. 베드로가 등장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이거든요. 28절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도록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봅니다. 여러분 29절.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오늘 키포인트를 하면 제가 한 곳을 딱 집으라면 배에서 내립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을 적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빛을 굵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사실 배에서 그 캄캄한 밤에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아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랍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던 그때 기적과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게 참 힘듭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못했던 부분도 많고요. 각자에게 배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모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다시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려. 베드로가 배 안에만 있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배에서 기도를 10시간 해도 걷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도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교단에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고 베드로가 무리를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했으면 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실천을 옮깁니다. 그 사람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발을 옮겼습니다. 다음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왜 물속에 빠졌을까요? 그 사람 행동이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충동적인 기질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물속으로 그냥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는 몸을 단순한 자기 충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잠깐 동안 했지만 베드로가 이 물 위에 걸어간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몸 심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기도 응답을 주셨는가?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는 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지금 기억 안 납니다. 미국 설교가하고 부흥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영향력이 참 대단하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몇만 명이 모여들어서 엄청난 영향이 큽니다. 하루는 한 2살 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이 설교 강단에 올랐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막 연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박수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죽었습니다. 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감정을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도 배 밖으로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결단하고요. 그런데 배 밖으로 너 몸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기도 응답을 주셨는가? 말씀 응답을 주셨는가? 내가 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올 때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나 하고 결단해서 와, 이제 공예배는 우리 다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배 밖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럼 의사 일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이 몸에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목회도 다 그렇지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 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무원생 그만둬야 됩니다. 배 밖으로 노는 겁니다. 그때 애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 삶은 이 배 밖으로 노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배 밖에 나왔습니다. 배 밖에 놓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후회됩니다. 배 밖에 그때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질로 헌신할 때 이거 헌신은 되겠는가? 이 배 밖에 노는 겁니다. 각자마다 배 밖에 노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되겠는가? 이 배 밖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우와 이 모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일을 하라 감동 줍니다. 부르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배 밖으로 놓지 못한 부분도 몇 분 있습니다. 지금 후회됩니다. 선교사를 부르고 목회자를 부르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다 이런 부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몸의 불빛이 팍팍 타오를 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때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봅니다.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의 의지가 내 속에 불타거든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자꾸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순종의 결단으로 배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배 밖으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 묻어두고 그냥 전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성연을 받고 나서 배 밖으로 나가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임의로 사진을 구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니어가 다음과 같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올리는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 분이 지은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아니야,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리고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이분의 선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명합니다. 사실 이 시에 나오는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 엄청난. 그런데 안전한 곳에 현실에 안주했을 때는 날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조차도 몰랐습니다. 벼랑 끝에 가면 망하고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 떨어졌을 때 죽지 않고 날 수 있는 날개를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벼랑 끝에서 이분이 체험한 겁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배 밖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 밖에 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때로 그렇게 밀어넣으실 때 있습니다. 물질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벼랑 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벼랑 끝에 있을 때 배 밖에 나오면 망하고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이게 결단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벼랑 끝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 일을 안 합니다. 일단 내가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우리의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현은 일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벼랑 끝에 서서 그 다음에 물 밖에 나와서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열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와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뜨겁고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두 번 이야기했죠.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피치를 발행한
스피노스 이 조테아테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추구하는 교회 10가지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이름 기억하십니까? 처음부터는 내 손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항상 도전하고 변화한다. 그러나 침체되고 추구하는 교회는 항상 똑같다. 현실이 안주하다. 그리고 점점 굳어져 화석화 되어간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와서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생각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래야 했는데 아닙니다. 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생각도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적 생각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도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무장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뭡니까? 배 밖으로 나와서 기존을 틀어 끼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흥 아파트로 해서 이 전도를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 아마 광고를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좋은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십시오. 이 공모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전도. 여러분 좋은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올해는 좀 부하는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하는 목장.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목원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좀 그렇게 배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목표를 향해 도전한 사람이 부서마다 목장마다 사역팀마다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도전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국 세들베 교회 리고리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리고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근데 제가 그분의 마인드를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은퇴하고 후임을 지금 세웠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 안에 이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뭐 세각들이나 학생들이 뭘 하고 실패해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정지하지 않았다. 정지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것이 오늘의 창의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주일에 한 가지씩 실수를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좋습니다. 한 주일에 한 가지 실수를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될 겁니다. 실수를 즐기십시오. 실패를 즐기십시오. 실패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것들이 무궁한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실패한다면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열매가 없대서 주저앉으면 또 하는 겁니다. 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감동할 때 그냥 배 밖으로 노는 겁니다. 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 밖으로 노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배 밖에 놓으면 뭘 해야 될까요? 자, 봅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30절과 31절 봅니다. 바람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리쳐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이 풍덩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무리를 걸어갔는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정신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 들으면 환경이 보이거든요. 제정신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성으로 돌아오니까 거센 파도가 보이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봅니다. 제정신이 안 될 때는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정신이 드니까 와, 내가 이래 올인해도 되나? 우리 자식 걱정도 되고 이래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 많이 불안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승인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는 몸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탄탄 들어가 이런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일이 꼬입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을 받는 불구하고 내 가정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내 남편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내 사업장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내 건강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부터 승인받고 응답받는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새가족 분들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새가족 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옆에서 막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집안의 종교가 두게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환경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없고 막 떨리고 불안하고 당하고 호둥대는 모습을 보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일도 바라봐야 됩니다. 머리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더 됐을걸요.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간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성 이름은 플로렌스 체드윅입니다. 유명합니다. 수영 선수입니다. 하루는 이 여성이 미국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는데, 바로 카타리나 섬인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미국 TV에서 막 출동하고요, 생방송으로 일이 진행합니다. 도착 시간을 전후해서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해변가에 와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려 16시간 동안 수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안개가 갑자기 몰려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가던 그녀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수영했지만 힘이 점점 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에 중간에 포기하고 따라오던 배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 거리가 500m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500m만 더 갔으면 완주했을 건데 그 안개 때문에 500m 가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패 후에 기자가 묻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대답했습니다. 내 힘이 딸려서 그것도 아닙니다. 기력이 다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안개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안개 때문에 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든 끝까지 도착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님 보지 못하게 안개 같은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거센 파도, 무슨 바람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고 올인했을 때 안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진짜 하나님 부르셨는가? 그럼 가면 우리 가정 어떻게 돼? 이 안개입니다. 그 안개를 보면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면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멘하고 그래 막 기적을 경험하다고 이렇게 뭡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는가? 막 의심이 밀어옵니다. 이 무슨 질병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장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할 때 믿음의 날개는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될 겁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 이야기를 못 하고요,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원하게 됩니다. 한두 해 원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음성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병 치료했다. 수술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안개 같은 장애물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병원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의사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을 나누면 안 되는데, 위험하는데, 죽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걸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자기 믿음을 이게 뭐 빠뜨리기는 환경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돕는 정도가 아니라 풍랑이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만 계속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주님과 그 기적과 관계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적은 주님께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와, 주님은 이런 분이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내 자랑밖에 안 놉니다. 자기 자신이 우쭐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태가 왜 기록했을까요? 딱 한 가지. 왜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 떠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공자나 그 다음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지를 올려놓습니다. 세계 4대 석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계 4대 이 성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훌륭하고 존경할 사람들이다. 저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안 봅니다. 그냥 착하고 도덕적인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나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끈질기게 시도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흔듭니다. 그럼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25절을 봅니다. 자, 25절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기독교를 흔듭니다. 무슨 부분을 가지고 흔들까요? 자, 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오시니 이 부분을 부정합니다. 자, 걸어서라는 단어 뜻이 거닐다 산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기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다 위로 오늘 본문을 뭐라 번역하냐면 해변 뒤에 바닷가에 모래사장 이럴 수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걸을 수 있는가? 그냥 바닷가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바다 위로 걸으신 줄 믿습니다. 바다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을 중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있음을 알려주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결론짓는 33절을 보면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33절을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쓰도이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시러 끝나서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오늘 결론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 가정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절망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야, 고난의 바람을 거치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서 배 밖으로 못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서 배 밖으로 못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파산되고 있는 배를 붙들고 살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침몰되고 있으면서도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저 파도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배 밖으로 나오는, 배 밖으로 발을 옮겨 넣는 몸을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웠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나니, 이 말은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는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 근데 원래 이 단어 원래 단순히 I am 아니고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저 파도 속에 나를 부르신다면,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의 파도가 두렵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 오면 배 밖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배째를 뛰어나와서 파도수를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라면 배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뛰쳐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우리가 배 밖에 나가서 주님을 보고 오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우리 여름 주님 부르시면 배에서 나가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후렴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같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친 파도 나를 향해 가도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배 밖에 나가십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그래도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십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잠깐 동안이었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건너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바람이 무서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벼랑의 끝 물질의 벼랑 끝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배 밖에 나가면 잘못된다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파산되고 있는 배를 붙들고 사는 인생 없습니까?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세상의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
배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몰되고 있는 배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내 배가 파스되고 있으면서도 바깥 나가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이 침몰되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건강과 물질에 우리 자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일하기 잘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양견 장들 위해서 우리 많이 이렇게 우리 좋아졌는데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베드로가 물 위로 잠깐 동안 걸었지만 아버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배 밖으로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알면서도 세상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배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몰되고 있는 배 안에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때로는 배 밖으로 나가 모험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나를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건강과 물질에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바다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바다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감동 올 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배 밖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기 사역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쁜 바다가 아버지 반석이 되게 하시고,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깊은 반석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아버지 행실에 안가지 않고 새로운 사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어서 아버지 특별히 또 양현 장로님 이렇게 날마다 아버지 호전자게 되게 하였음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양현 장로님을 주여 만져주어서 우리 양현 장로님을 붙잡아 주어서 모든 장애를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울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울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도 깨끗하게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잘 회복되어서 아버지 성경 건강을 회복하시는 우리 양현 장로님의 열쇠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서 주여 치료의 각자를 비춰주시고, 주여 주님의 모든 능력에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현 장로님에게 보여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의 모든 조직에 세포 조직에 우리 보이는 능력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우리 양현 장로님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현 장로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까지 발끝까지 주여 치료하여 주어서 주여 도와주어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병들을 잘 보내는데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잠깐 동안 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가를 걷는 모습을 보았으면 이 기적,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물 위로 걷는 아버지 하늘을 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 알면서도 아버지 환경이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 인생에 아버지 무너져가는 침몰되고 있는 배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배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기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갔을 때 주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을 붙드시고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심을 믿고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들것만큼이나 조금 더 후유증 없도록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